할렐루야. 네. 네, 저는 홋카이도 아사히카와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히로키 목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일본 대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도사님께서 제가 또 일본 대표로 왔다고 하셔서 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전도사님께서 아는 일본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뽑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시간 그 일본에 대해서 또 잘 아시고 또 그리고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일본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또 세계 선교 복음을 위해 쓰임을 받는 그 일본에 되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이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한번 준비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덴이라는 도시 있고 또 거기 바울이 갔고 거기 가면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 이야기는 또 집에서 성경 보시고요. 이거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덴에 가니까 우상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그런 많은 조각분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아는 바울이 이 우상을 보고 어떻게 됐나? 네, 이거 보니까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진리를 아시는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상을 보면은 어떠세요? 뭔가 막 그냥 화가 나고 푸시고 싶고 그러신가요? 네. 바울은 이거는 격분이라는 게 그냥 우상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일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했을 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보니까 그냥 짜증나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울의 마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마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겠구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겠지,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덴에 가서 우상을 보고 격분을 한 것입니다. 예,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왜 우상을 섬기게 됐을까를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일본에서는 이것을 종교 이세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통일교 사건 이거는 어떻게 흐름은 또 나중에 뉴스로 보시고요. 어쨌거나 엄마가 통일교에 빠져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바쳤어요. 네, 근데 그 아들인 본인이 뭔가 되게 힘들었던 삶을 살면서 종교 탓으로 돌린 건데 일본에서는 그 사건으로부터 종교 교육의 학대, 네, 어렸을 때 그 종교 교육을 시키면 그것도 학대다라는 이야기가 또 요즘에 나왔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학대가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교육을 하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데 교육이 학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일본 상태를 아시고요.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왜 우상을 섬기게 됐을까? 일본에서는 우상이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숫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800만. 네, 책이나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그냥 숫자일 뿐이고요. 그거는 많다라는 숫자의 상징인 것입니다.
네, 우상은 마음의 소원만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무한이라는 거죠. 네, 다 우상이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알고 싶은데 뭔가 갈망이 있는데 진리가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을 믿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다. 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 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미워서 격분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진리를 원했으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 아닌 것에 빠진 사람들인 거죠. 네, 그래서 우상이 많은 나라의 특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진리를 몰라서 이것이 진리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똑한 나라에 일본이 똑똑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아무튼 똑똑한 나라에는 우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소원이 많은 나라에는 우상이 많습니다. 한국도 우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도 많을 것입니다. 일본이 우상이 많아서 부흥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다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한국도 우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부흥이 일어나지 말았어야죠. 네, 우상 때문이 아닌 것일 줄은 믿습니다. 네, 그래도 일본에서 전도하는 것은 어렵기는 어렵다는 사실은 있습니다. 네, 일본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1억 2천만 명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자, 전도사님, 얼마나 일본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대충. 네. 1억 7천만. 1억 7천만이에요.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종교를 믿는 사람은 1억 7천만이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1인당 뭐 2개, 3개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일본은 믿음이 있는 나라죠. 다른 믿음. 신앙심이 있는 나라예요. 신의를 믿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엄청나게 신의를 믿는 나라거든요. 네. 이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갈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일본은 만물 신을 믿습니다. 네. 이 교회가 100년 되면은 이 교회가 신이 될 수 있어요. 네. 의자가 신이 될 수도 있고요. 네. 화장실이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웃긴 게 팝 한 톨에 신이 7이래요. 팝 한 톨 있잖아요. 한 톨, 네, 한 알, 네, 7의 신이 있대요. 일본에서는요, 팝 한 그릇이 150g이거든요. 네, 150g이면 거의 3,000알인 거거든요. 그럼 팝 한 그릇에 21,000 정도 신이 있다. 네, 세끼 먹으면 거의 6만의 신으로 먹는 거거든요. 네,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믿는다는 것은요, 학교 합격을 시켜주는 신이 있고요, 뭐 결혼을 시켜주는 신이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출산 시켜주는 신이 있고요, 뭐 교통 안전의 신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뭔가 필요할 때마다 신을 찾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필요에 따라서 비싼 돈 내고 또 점 보러 가고, 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그러니까 부적 같은 것도 엄청 많이 사요. 네,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됩니다. 네, 부적을 많이 안 사도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뭐 다 기도 들어주시는데, 네, 신사 안 가도 되고, 네, 그래서 집에 있어도 됩니다 하면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전도하고 있어요. 네, 신사 참배하러 가는데 신사 가야 되잖아요. 몸이 아파서
신사 못 가면은 뭔가 되게 마음이 아파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신사 안 가도 돼요. 집에 있어도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먹히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나에게 이익을 주겠다 싶은 것들은 다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다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해도 뭔가 되게 부담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서 읽으면은요,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바울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네, 일본의 기독교인 인구가 몇 프로 정도인지 아십니까? 네, 1% 미만이라고 하는데 1% 미만이면은요, 뭐 0%도 1% 미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한 통계가 아니지만 0.5%부터 1% 미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는 아사히카와라는 동네가 있는데 인구가 30만 명이에요. 인구가 30만 명인데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500명.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네, 30만 분의 500. 혹시 계산 빠르신 분이 계십니까? 없군요. 네. 있겠죠? 누가 계산을 하고 계시나요? 혹시 성실하신 누군가가?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아마 0. 몇 프로일 겁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네, 어제 제 말씀, 제 이야기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저는 집을 방문을 해서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하면은요, 아예 목사님이세요. 근데 신부님께서 이렇게 하거든요. 목사와 신부의 차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개신교 이렇게 하면요, 개신교가 뭐예요? 천주교가 뭐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제가 그래서 전도할 때 이렇게 해요. 예수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알고 있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예수 아세요? 하면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알아요. 네, 대부분은 아는데 그러면 예수가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교과서로 봤어 이래요. 네, 성경책도 보는 것도 아니고 역사의 인물로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냥 배웠어요, 들어봤어요.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이것을 일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요, 역사 그냥 역사의 인물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려면은 아시겠지만 엄청 걸려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한 사람한테 제대로 전도하고 싶으면 10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룩꾼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함께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일본은 지금 교회가 8천 교회 정도 있다고 하고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한국은 또 몇만 교회가 있고 중국도 뭐 몇만 그 예배가 있는데 일본은 8천 미만의 교회가 있고 또 목사님은 그 정도 있으면 좋겠지만 뭐 큰 교회는 뭐 몇 명 사역자가 있겠죠. 네, 제가 또 일본 나사렛 교단에서 왔어요. 네, 나사렛 교단은 그 8천 교회 중에 70교회가 있어요. 네, 70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안 계시는 교회가 70분의 15예요. 네, 일본 전체는요, 교회의 20% 정도가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하거든요. 네, 크리스찬도 없지, 목회자도 없지. 네, 게다가 저출산이고
신학교 가면은 신학생이 없고 앞으로 많아질까 싶으면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일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외국에서 와야 돼요. 네. 일본 국내에서 절대 해결하지 못하겠다. 네. 이게 저희의 인식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전도사님께서 한중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일본을 위해 심각하게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역사가 은근히 길어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500년 됐고요. 네, 개신교 같은 경우에도 150년 넘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왜 일본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적습니까? 네, 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네. 그리고 연구해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때가 찼을 때 부흥이 될 줄을 믿는다.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라서 그렇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목사님들이 복음으로 전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심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은데 부흥이 안 되는 것은 뭐 하나님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럼 하나님 때가 언제 오냐? 이거는 전도사님께서 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한중일 연합이 됐을 때가 아닌가 싶은 거죠. 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어떤 아는 미국 분이 그 일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면서 다닌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 미국 사람인데 뭐가 미안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전쟁 때 그 미군 분들이 일반 사람들을, 일반 시민들을 죽였다. 네, 그런 사실이 있어서 미안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닌대요. 사실은 저는 마음에 꽂히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해자, 피해자 약간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사람 마음에는 꽂힐 수도 있겠구나. 어르신들. 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사람들을 가해자라는 제 이야기예요. 저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그 미국 분은 본인이 가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죄를 구하고 또 사죄를 받고 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노력은 아니지만 노력이라고 하면 사랑을 하는 노력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 양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라는 말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네. 용서를 서로 하는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용서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용서를 해주면 용서를 받아야 되겠죠. 이거는 가해자 피해자라는 걸로 하면은 약간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일본은 슬픈 역사를 만든 원인의 나라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제가 또 일본 대표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슬픈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요.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마음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부탁을 하는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한국분, 중국분 믿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일본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예요. 네. 하나님을 알지 그냥 못했을 뿐이에요. 기회가 없었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몰라요. 네. 하나님을 몰라요.
사랑을 몰라요. 용서를 몰라요. 네,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것도 몰라요. 구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일본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생각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다, 불쌍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떠실까? 네, 미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불쌍하다,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구나, 예수님을 몰라서 이렇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중국에서 정말 여기서 하얼빈에서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저희 동네 아사히가와가 하얼빈이랑 유호 도시입니다. 네, 자매 도시는 아니고 유호 도시라고 해서 저희 동네 아사히가와하고 하얼빈이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0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게요. 우리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 아저씨가 우리 교회에 좀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작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얼빈 유호 사무국의 국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 예배 안 나오시는데 하얼빈이랑 교류하기 위해서 예배 안 나오시거든요. 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네, 중국과 교류하기 위해서 예배 안 나올 때가 계시는데, 그래서 혹시 오셔가지고요, 또 중국 문화를 살리는 그런 사역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90만 명 가까이 일본에 와 계십니다. 네, 지금 외국인 전체가 400만이라고 해요. 그 중에 중국은 90만 명, 전체 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런 데도 많이 없어요. 네, 제가 확실한 숫자는 112 정도 교회가 있다고 봤는데 아마 250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거나 더 많이 있어야 돼요. 네. 중국 음식점도 일본에 곳곳에 있어요. 네. 사실은 한국 문화도 일본에 바뀌어 있지만 중국의 그런 음식이니 뭐니 문화도 일본에 완전히 지금 뿌리를 내린 상태예요. 그래서 오셔서 중국 분들이 일본에 와서 또 특히 또 이 슬픈 역사를 넘어서 일본을 사랑해줘서 일본에서 그 사랑을 베풀어 준다면 일본 사람들의 마음에는 와닿는 뭔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분들도 일본에 오셔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일본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은 정말 제 입장에서는 정말 불쌍한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주신다면 일본의 변화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상인 줄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네, 우상인 것을 모르니까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상이라고 오셔서 알려주세요. 우상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만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그냥 우상이야 이렇게 해도 안 믿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만 진리가 알게 되고 우상인지를 밝혀줄 줄은 믿습니다. 정말 일본은 경제적으로 아니면 많은 면에서 넉넉한 나라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가 넉넉한 게 뭐가 있나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처럼 일본에 오셔서요. 바울은 그냥 아덴에 간 게 아니에요. 아덴에 가서 우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상이라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일본에 안 와봤다 그런 분들은 한 번에 일본에 오셔서 일본에 있는 의상을 보고 일본 사람을 보고 일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리를 원하면서도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네, 정말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용서를 정말 해주신다면 일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네, 중국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살려서 일본을 섬겨주시고 그리고 한국 분들도 한국에 있는 은사를 사용해서 일본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일본이 부흥이 됐다면 그 감사와 은혜를 일본에 있는 은사를 사용하면서 갚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네. 한국이 먼저 부흥이 된 것은 일본 나라를 위해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일본이 부흥이 되면은 정말 제가 일본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일본이 부흥이 되고 한국과 중국을 위해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제가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아까 그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또 다짐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상을 보고 일본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가 의무가 아니라 그냥 교회 사역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중일 연합이 됨으로 일본의 부흥이 임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슬픈 역사를 하나님 또 일본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또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로 인하여 있던 것을 없었다고 하고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용서를 하나님 또 그런 마음이 없는 알렉사 하나님 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사랑을 모르는 나라 하나님 그 일본을 하나님 사용하옵소서. 일본에 부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를 기다리며 하나님 또 지친 목사님들 하나님 또 격려하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하나님 또 그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런 부탁을 해도 되나 싶은데 한번 제가 또 용기를 내서 기도 제목으로 올리겠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슬픈 역사를 잘 알고 그 슬픈 역사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일본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신다면 제가 먼저 일본을 용서하겠습니다. 네, 그런 일본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 부탁을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 여러분이 지금 일본어를 용서하겠다는 그 고백이 일본의 부흥의 불씨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믿음으로 고백을 해주신다면 한번 주여 같이 외치고 그 일본어를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왕의 왕 대신 주 예수께 전능의 주 되신 예수께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주께 돌리세 왕의 왕 되신 주 예수께 전능의 주 되신 예수께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주께 돌리세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바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섬기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일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본을 사용하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슬픈 역사를 만든 원인인 일본이지만 이 시간 한국과 중국 분들의 사랑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시작이 되어 일본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작고 크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온전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일본으로 보내주시고 실제로 일본을 보고 바울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중일 컨퍼런스 가운데 나를 보내소서라는 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또 세션이 있는데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받아주셨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